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셈이다. 그래서 사망의 어떤 그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 지혜가 있는 자의 교훈을 따라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이건 세상적인 뭐 지혜 이런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서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결국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교훈은 자기 교훈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교훈을 줄 때 이것은 생명의 샘이 된다. 살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우리는 지혜자의 교훈을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지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래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냥 다 헛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다 그냥 욕심이고 탐심으로 갑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혜자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지혜로 교훈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듣느냐? 내 생각이 가득 차여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으니 지혜자의 교훈이 사망의 그물에서도 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을 이것을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교훈을 잘 받질 않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아담에서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정말 교만하지 않은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옛날에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 너가 교만하다 얘기하는데요. 정말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때는 제 안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교만해 있어 갖고 그랬는지 제 안에 안 계셨어요 그때는. 분명히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느껴져요. 옆에 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신기하게. 근데 옆에 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제 안이 그때는 참 교만하셔서 정말 성령님이 저를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기도하는데 제 그 느낌인데 바로 오른쪽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데 "너가 교만한 자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의 종이 목사 남편이잖아요. 괜히 성향이 너무 달라 가지고. 근데 자꾸 틀린 것만 같잖아요. 그때는 제가 성향 공부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막 틀린 것 같이만 느껴지니까. 근데 계속 내가 옳은 것 같아 갖고 자꾸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다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너가 교만한 자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는요 참고 살았어요. 입 다물고 살았어요. 내향이니까 입 다물거든요. 그냥 성향이. 저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근데 입만 다물었지 속으로 뭐 다 미워하고 욕하고 다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입으로 안 싸웠으니까. 난 참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강력하게 말씀할 때는 정말 꾀갱이에요. 왜냐 사람의 어떤 교훈이 아니니까. 네가
교만한데 그러는데 그 순간에도 용납이 안 돼. '이건 아닌데. 나는 안 교만한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만한 손이 둘이 요만큼 나왔다니까 둘이. 둘이가 아니라 손 이게 두 짝이 손목까지 있는 딱 요까지 잘려져 있는 모습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그렇게 교만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이 손이 딱 환상 가운데 나서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너 좀 봐라."고 하는 거죠. "너 좀 봐라." 그래서는 제가 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해결을 시키셨어요. 가슴을 막 찢으면서 성경에 가슴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가슴을 찢으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찢어 줬어요. 이 교만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다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게 저는 환상을 봐서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환상으로 정확히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저처럼 손이 나와서 손이 나와요. 가슴을 찢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요 찌드드드득 두두두두둑 그런데 피가 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제 환상으로 보여준 거니까 정말 이렇게 갑옷 같은 이 가슴을 이렇게 두두두두 해서 열어요. 열으시는 거예요. 열으시면서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는데요.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뭘 우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그냥 으악 하면서요. 그냥 막 강권적으로 통곡을 시키고 회개를 시킨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가슴을 열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제가 성령 받을 때는 그때는 계속 막 방언받고 성령 이 세례 받을 때는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도 막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막 저는 의지가 그때는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가르침은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받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아서 마귀랑 좀 싸워야 되겠다.'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제가 막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실 때 그때도 막 눈물 콧물이요. 그렇게 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콧물까지 나와요 여러분. 막 눈물 콧물로 막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죄를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렸을 때 제가 막 회개를 시키시는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성령님 나는 방언 받고 싶어요. 난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막 그러고 그날 막 결단하고 "집에 안 갈 거예요. 오늘 안 주시면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정말 손이 나서 나를 찢으실 때는요. 그때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죄 자체를 인정을 하질 않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나 겸손하다고 막 이러고 가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만 덩어리를. 그러니까는 막 회개를 시키는데요. 그때 얼마나 막 통곡을요 막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근데 뭐 강권적으로 시키니까 막 애들 앞에서 기도시키고 하는데 뒤에서 앉아 가지고요 막 그냥 엄청 통곡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영으로 하는 거여서 나는 엄청 울고 막 말도 못하게 소리 지르면서 울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영적인 거는 육적으로 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막 엄청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지를. 그래서 '아 영적인 거는 육적인 거로는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교만과 엄청 싸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또 기도원에 가서 나는 이제 교만이 한 90% 인제 내려놓고 10% 남았다고 정말 장담을 하고 그러고 기도원에 가서 이 10% 내려놓겠다고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제 모습을 또 한 3일 보게 하시면서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봐라." 여러분 이 교만은요 여러분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6,000년 전에부터 아담부터 내려온 이 교만은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교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봤더니 제가 교만 덩어리더라고요. 알았어요. '야 이거는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저는 교만한 자요.'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저희가 교만이 꺾어져야 이 말씀이 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훈련을 받아라." 하셨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훈련 받아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정말 목사님에게 근데 목사님이 남편이어서 훨씬 힘들었어요. 그래도 교회 목사님은요 그래도 뭐 말씀 가르치고 하니까 뭐 나를 망하는 길로 가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니까 같이 사는데 성향이 다르니까 그냥 사사건건 힘들잖아요 사실은. 성향이요 극과 극이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제가 끝이면 윤 목사님이 끝이야. 성향 다른 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수용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다른 성향의 남편을 만나서 힘들다고는 했지만 모든 영혼들을요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더니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했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받지 않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신앙이.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름다운 이 새아마 보옷을 빨면서 가면서 아름다운 예복에 이제 보석이 붙여지면서 가는 것이 지성소까지 딱 들어가면 그때는 다른 세상이에요. 막 내가 막 애쓰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른 하여튼 그냥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까지 하여튼 우리는 지성소까지 가야지 그것이 성령의 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고 가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건데 끝까지 내가 원수 같은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고거만 되면요 훅 들어가거든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알려주는데도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정립이 돼서요. 누군가하고 얘기하다가 '아 내가 이 십자가 지고 들어갈 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환경이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매달릴 수가 없는 환경이 완전히 바닥에 막 지하를 팔 정도의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다고요. 예 솔직히 뒤에는 씨가 약간 들어가. 알겠다고요 씨. 너무 하기 싫어 가지고. 아이씨 막 너무 하기 싫어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아이고 씨.'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 망하는 거야 지금.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14장에 제 그 상황이. 완전히 사망의 그물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알겠다고요. 하겠다고요.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요. 이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 다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야복강의 은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 이 사명 받을 때 6장 이사야서 6장에서 사명 받을 때요. 사명을 받을 때 내가 보내는 백성은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다. 기가 막혀 있다. 이것이 지금 교훈을 받지 않아.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그것을 의지한다. 근데 저는 10분의 1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너스 지하를 파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멸망인 거였기 때문에 저는 아이씨 막 하기 싫어 갖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목사였을 때요 제가 이 순종한 게 이게 그니 목사 아니라 누구도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만 덩어리에 우리는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하고 싶지 않아 일단은. 마귀가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마귀가 없으면 해. 나는 어저께 그 강아지 간증했지만 보면서 '야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며 그냥 나뭇잎 풀조가리 하나 갖고 코를 대고 그렇게 기뻐하고 막 생기를 맡고 하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인간들은 안 돼.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내 뜻대로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래요?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옥을 경험하게 살게 만들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마귀가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마귀와 싸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랑 싸울 수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손이 나와야지 돼요. 우리가 환상으로 손이 나오는 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도 목사님처럼 손이 나와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이 교만 좀 꺾어주세요. 하면서 비록 또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면은 환상으로 손도 보여주겠죠. 하나님은요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나 우리가 완악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로 완전히 이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10분의 1이라도 남아 있으면서 유지하면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 이렇게 겉면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 어떡해요. 10분의 1이 또 사라지면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도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것이 더 큰 그때부터 모래성이 다 허물어지고 모래로 지은 집이 다 없어지고 다른 우상을 의지해서 지어진 집 다 무너지고 이제 반석이 주님 위에 세워지는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잠언서 13장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이제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 늘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해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험한 삶을 살아가요. 제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은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것 같아서 나 지성소를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구나. 이거를 얼마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전의 삶은요 정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니 뭘 어쩌니 저쩌니 해서도요 내 고집대로 내 교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교만한 자가 사악한 길을 걷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주님처럼. 그래야지 그 길이 좁은 길에도 안식의 길 생명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여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16절에요. 슬기로운 자의 지식을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식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또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요 섬기고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악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으로 행하는 거. 무엇이 지식이야? 말씀으로 행하는 거.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신 지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법이니까 이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 미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뭐 이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미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미련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은요 교만 때문인가 교만.
근데요, 저도 작년에 10%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90% 남은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성령님이 가슴을 찢고 그래도 교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내가 교만 덩어리인가를 인정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는 인정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전에 인정을 안 하니까 신기해. 내가 교만한 줄 모르니까 망령되게 행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교만한 자라는 걸 딱 깔고 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빨리 '아이고 내가 또 교만 올라오는구나.'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내려오고, 내가 또 교만의 자리에 또 올라가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보좌에 앉으세요. 제가 또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서는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 훈련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 사신, 이것은 재앙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재앙에 빠지지만 그 하나 이 전령이잖아요. 심부름금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탐심과 욕심으로 전하게 되면 재앙에 빠지게 되죠. 근데 충성된 사신, 이 심부름꾼, 전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양약이 돼요. 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1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목사님들이 거짓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진리를 잘 안 전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 이사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와 진짜구나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면 안 돼. 말씀 보고 가야 돼. 그들의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가짜야. 마귀가요, 귀신이요, 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장이들이 가 갖고 하잖아요. 그래도 막 부적 주고 아주 아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그래서 쪼끔은 효력이 쪼끔은 있어요. 순간적으로 쪼끔은 있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1,000만 원짜리 했으니까 다음번은 1억 짜리 하라고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왜요?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처럼 너희들도 이런 선한 목자로 가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선한 목자로 보냈어. 나는 선한 목자로 나는 말씀을 전하고 사는 거야. 선한 목자가 누구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사꾼은 돈을 받아. 더 좋은, 더 사례비 많이 주는데, 더 많이 주는데, 이런 데를 지금 찾아다니는 거는, 사꾼은 목자가 아니야. 목자는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 내 생명까지 주는 것이, 그거 진짜 목자야. 이 목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돈에 탐욕을 부리면 그때부터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 말씀을 진실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물질 훈련을 시켜서 돈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나 목사나 다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가 탐욕인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꾼들은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나 목숨 살겠다고 목숨을 주는 것이 목자라고 했는데, 목사님들도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자 목사가 대체 요즘 여자 목사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선한 목자, 나는 정말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돼야지. 그냥 나같이 부족한 자를, 여자들까지 또 저를 또 사용하셔 가지고 하니 정말 주님처럼 그런 선한 목자 돼야지. 그냥 제 소망인 거예요. 제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사꾼 되지 않고, 정말 돈 사랑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 주님 선한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충성된 이 사신, 이런 목자가 되면 양약이 되어서 우리 성도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약을 먹는 거예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막 건강식품 많이 먹잖아요. 다 살아내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의 한 명만 나는 십자가 진다는 건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려놓고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주위에는 다 살아요. 가정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다 살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게 가정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이란 계명을 줬는데요. 다 팽겨치고요. 안 살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잖아요. 탐심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만 찾고 가는 거, 탐욕을 가지고 사는 거. 이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고 돈만 사랑하는 그래서 다 가족 상처 주고 이웃 상처 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물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갖고서는 언니가 엄마 집을 사주고 오빠는 또 어머니 맨날 그 요양원에 잠깐 병원에 계실 때 그냥 매일 가고 저는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친구처럼 하고 엄청 효도했어요. 엄청 효도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헌신해 주셨으니까 엄마가 아빠 일찍 소천하시고 그런데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정말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준 거 없고요.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엄마가 그 자리 지켜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버리고 시집가지 않은 것이 너무 고맙고 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줘서 그러니 참 감사. 그러니까는 희생이 따라야 그래야 섬김도 받아요. 희생이 따라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을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정말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충성된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계명을 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 수치가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이 책망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높임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냥 부모님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생명까지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이렇게 정말 오히려 궁핍한 삶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요 부요하게 살지 않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다 부요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 그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이 참 달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미련해요. 이게 뭐예요? 고집불통이잖아요. 고집. 미련한 자. 고집이잖아요. 떠나라 그러는데 훈계를 받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자녀가요. 정말 고집 부리고 그러면요. 그 미래는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냥 학교 가는데 학교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나 하고 경찰서나 들락날락거리고 그 미래는요. 그냥 다 예견할 수 있어요. 다 예견할 수 있어요. 쟤는 미래에 어떻게 살겠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 게 정확히 명료한데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요. 뭐라고 속이냐면 마귀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다 천국 갈 거야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고 너희 미래는 끝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돼. 미래가 없어 그러면 지옥 뿌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사니까 부모가요 막 생명을 다해서 막 정말 채찍질도 하잖아요. 채찍질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때리는 거 말고 막 말로 막 어떻게 하라고 막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잘못 이렇게 체벌했다가는 경찰에 신고당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더 이렇게 교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버지도 무섭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무서웠어요. 지금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그냥 방종으로 막 가는 거예요.
계속 훈계를 잘 받질 않으니까. 이제 뭐 경찰에 인권이라고. 인권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정책이요. 인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교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벌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물론 무식하게 옛날에 사랑도 못 하고 마구 때려댔던 인격이 안 된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 믿고 인격이 있는 분들은 정말 사랑의 채찍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엄마들이 와 갖고요. 막 다 고발하고 엄마들이 내 자식 건드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는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 정말 부모가 잘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게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때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리더들과 함께 살지만 겉면을 듣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앙이요 죄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의 사건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사건은 있죠. 그래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선한 자 자녀들이요 정말 자자손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근데 죄인들의 재물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탐심으로 쌓은 재물들이요 누구를 위하여 쌓고 있는다고요? 의인들에게 와요. 신기하죠?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의인에게 하나님이 흘러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의롭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정말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이제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많아지는데 그런데 불의로 말미암아 또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어요. 막 한탕주의로 요즘 막 무슨 이상한 도박도 많고 뭐가 많더라고요. 막 돈 나가게 하는. 그러니 그냥 한탕주의로 또 열심히 모았던 게 한탕 다 나가 버리고 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인의 재물까지 흘러오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성실하게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야. 정말 바른 길로 안 갔을 때는 매를 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매들면은 경찰에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은 말로만 잘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놔두지 않아요. 어느 날 되겠지. 어느 날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악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권면하고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묵상이잖아요. 묵상. 말씀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막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계하는 거예요. 애들이 잔소리라고 하는데 말씀 갖고 하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 말씀 갖고 이게 바르게 훈계가 들어가고 말씀이 심어지고 이제 열매 맺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영어 수학 공부 안 한다고 이거 갖고 막 하지 마시고 묵상했니 안 했니? 그래서 묵상하면 돈 주고 묵상하면 용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돌볼 때는요. 우리가 잔치하고 놀러 가는 날이 있어요. 우리 단체 운영할 때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수요일 날 모든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아이들 새벽 예배부터. 근데 어느 날은 애들이 너무 예배를 정말 잘 드린 거예요. 철야 때.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요 이제 파티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다 사다가 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니네들 막 사주래 막 사주래. 어느 날 또 주일날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요. 너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들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래. 뭐 해 줄까? 어디 놀러 가요? 그래 알아서 어디 가자. 그냥 예배가 중심이야 항상 예배. 그래서 그 아이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날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래.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사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사주는 거야. 사실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니까. 그래갖고 늘 예배 잘 드려서 그런 훈련을요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고 뭐 잘하면 돈 줘. 이거는요 지금 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로 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뭐 잘 나가면 뭐 하겠어요. 신앙 이름은요 얘기하기도 죄송하지만 지옥불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가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자기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요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좁은 길 가느라고 좀 어렵기도 하죠. 왜 자꾸 섬기라 그럴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의인은요 늘 배불러요. 여러분 저는 늘 배불러요. 요즘은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악인들은요 악인의 배는 줄여요. 이게 뭐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있어도요 궁핍하게 살잖아요. 있어도 발발발발 떨잖아요.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뭘 먹어도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하니까 맛있고요. 막 입맛도 좋고요. 늘 포식하는 것 같아. 정말 뭐 두부에다가 이거 하나 뭐 김치볶음 해서만 먹어도 그 막 포식한 것 같아요. 요즘 권사님 그 해갖고 막 상추 막 아삭아삭한 상추들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갖고 고추장 찍어 먹는데 포식하는 것 같아요. 아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뭐 막 육으로 많이 먹으면 병이나 걸리죠. 정말 막 은혜가 포식인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요 뭘 먹어도 아유 맛있는 것도 하나도 없네. 아유 입맛이 없네. 뭐 맛있는 거 어디 뭐 저 좋은 거 어디 없을까? 찾아다녀요. 먹어도요 마음에 평안과 천국이 없으면 입이 까칠까칠해요. 맛도 없어요. 그래서요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삶 정말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정말 기쁨으로 이 땅에 살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시기를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이 은혜가 정말 천국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하셔서 어떻게 정말 이 천국의 삶을 사는지 잘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때마다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임마누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